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억의 편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도 한쪽으로 흐르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지금 마음이 우울하면 뭔가 슬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뇌는 지나간 과거의 추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좋은 일을 못 봤어. 과거에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기억도 많은데 지금 뭐하면? 지금 억울하면, 지금 속상하면, 지금 슬프면, 지금 서운하면.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지나간 삶 속에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지금 내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슬프면 지나온 세월이 다 슬픈 것처럼 우리 뇌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하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았어, 그때는 행복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표정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때 참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행복 때문에 지금 그 기억이 지금 살아있어서 모두 힘들다고 하는 기억인데 행복한 것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죽상이면 과거도 죽상, 미래도 죽상이야. 왜? 지금 죽상인데 뭐 미래가 뭐 나아지겠어요? 지금 감사하고 행복하면 과거도 왜 힘든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과거도 감사하고 지금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미래도 맡겨놓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박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냥 뭔가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뭔가 마음이 할렐루야 하고 뭔가 액션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없어. 우리 잘 계신 분에게 한번 박자 맞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 좋다, 시화자 좋다. 그냥.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지금 얼굴이 행복해야 지나간 과거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미래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호교구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성호교구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한번 얼마나 웃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왜? 행복해. 지금 행복해야 돼. 준비되셨나요? 성호교구 웃어. 할렐루야 끝나지 말고 웃는 건 이렇게 웃는 거다. 상록교구 준비됐습니까? 상록교구. 아이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웃으라니까. 할렐루야는 알겠으니까 웃어보세요. 호수교구 해맑게 웃습니다. 호수교구 좀 낫다. 단원교구도 한번 웃어봅시다. 단원교구 우리가 좀 많이 못 웃었나 봐요 그동안. 우리 안산교회 그러면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제가 30을 칠 때까지 웃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왜 그래요?
자, 준비되셨나요? 안산교회 할렐루야. 속에서 웃어요. 속에서. 나도 잘 웃음이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 그만합시다. 아이고 힘들어. 할렐루야. 한번 웃어보자. 웃는 것도요, 평상시 웃어야 웃어지지, 안 웃다가 웃으려니까 근육이 안 움직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얼굴이 방실방실 할렐루야. 늘 그냥 어디 갔다 나와도 이 똑같은 리듬 할렐루야 방실방실 얼씨고 좋다 막 이런 분위기로 몸을 그냥 감사하게 기쁘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없어요. 왜 슬퍼하느냐? 걱정도 하지 마라.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도 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는 백성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는 거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다시 한번 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우리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아서 모든 것이 우리에겐 염려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걱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봐도 걱정이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봐도 걱정이고, 사는 게 걱정이고, 때로는 물질도 걱정이고, 때로는 환경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입니다. 영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 무너지고 슬퍼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서운함과 서글픔과 내 마음의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짐을 지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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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포기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와 은총과 생명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지키며 보호하실 것이다. 이 3일 예배 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 염려를, 걱정을, 두려움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서 다 긁어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나온 삶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의 감사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선한 목자는 양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이미 헤아리고 계시고 사전에 이것을 막아주시고 염려, 근심이, 걱정이 있으면 치워주시고 양이 평안하게 잠들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목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한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환하고 밝은 모습을, 감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고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 근심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지금도 평탄하고 앞으로도 평탄하게 하나님과 함께 멋진
매일매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문제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제목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 이틀 길을 걸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왜 사랑하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셨지만 주무시기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서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리아는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문둥병 같은 그런 병을 겪었다가 또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늘 은혜를 잊지 않고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먼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이틀 길을 지나가는 거죠. 이틀 길을 지나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앞에 와갖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허둥지둥 빨리 가자, 보따리 싸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미동하지도 아니하고 반응도 없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상황이 급박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갑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그 사이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서두르시죠. 빨리 갑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둘지 마라. 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소주병이 아니다.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신앙이란 뭐냐? 제자들이 보는 관점,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는 관점은 현실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봐야 정상이에요. 덜커덕 병이 걸리거나 덜커덕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뭐가 큰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큰일이지. 의사가 안 되니까 큰일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큰일이지. 돈으로 안 되니까 큰일이지. 그리고 누구도 백으로도 안 되니까 큰일이라, 그때 큰일이라고 말하죠. 내 힘으로 되면 큰일이 아니죠. 누가 도와줘도 될 것 같으면 큰일이 아니죠. 그러나 죽어가는 병은 이건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큰일이 난 거죠. 세상 사람은 이걸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큰일 난 집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집 손 들어보세요. 세상은 이걸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큰일이 아니다. 분명히 큰일인데 큰일이 아니다. 왜? 밑에서 보니까 큰일인데 위에서 보니까 큰일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밑에서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 내려다본다. 세상 사람들은 다 큰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내려다보니까 이건 큰일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안경이에요. 안경. 초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붙여야 될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덜커덕 큰일 났네,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되고 염려되면 둘이 없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데,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4차원적인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 안 되니까 큰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3차원에 안 될 때 우리는 4차원을 바라보죠. 인간이 안 될 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관점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로 말하면 어항 속에서, 우주라는 어항 속에서, 이건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흐르는 어항 속에서 지금껏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걸 3차원의 관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잠깐만, 이걸 있게 한 사람, 있게 한 존재가 있죠. 그걸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대적인 사건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현재를 보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미래를 보고 있는데 이건 큰일이 아니야. 믿으십니까? 이게 왜 큰일이 아니냐면 결과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큰일 났네. 남편 때문에 큰일 났네. 자식 때문에 큰일 났네. 내 일 때문에 큰일 났네. 내 계산대로 안 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큰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아들이 죽을 작정입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인간은 저 산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사냥이 보이지 않고 수양이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미래를, 결과를 맡기고 아들을 데리고 안심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은 뭐 별의별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겉모습은 안심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근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하며 이 부분의 벽을 넘어야 되는, 이 벽을 넘으면 여러분이 성전을 나갈 때 최소한 10년은 이뻐집니다. 막 이 맞박에서 걱정이 확 날라가. 눈 밑에 다크서클에서 염려가 확 날라가요. 팔자 주름이, 두려움이 확 날라가. 얼굴이 쫙 펴지고 그냥. 왜? 이 보통 염려, 근심, 걱정만 사라지면 10년은 짧아지는 거지. 뭐. 나이 먹으면 뭐가 문제예요? 주름살이 문제냐. 주름도 지고 다크서클이 턱 밑으로 내려오고 뭐. 얘는 원치도 않는데 자꾸 이게 올라오고. 그럼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이 안 먹는 비결이 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가서 우리 친척 좀 일이 있어서 친척을 만났는데 한 20몇 년 만에 만난 손아래 동생이 있는데, 형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서. 왜? 40밖에 안 보인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생은 지금 55인가 6인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10년은 늙어 보이던데. 둘이 같이 서 있는데 애매하더라고. 내가 반말하기가 미안해.
머리는 하나도 없고 남은 것도 허옇고, 나는 어디 주지스님이 오신 줄 알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조금 있는 것도 허옇고, 그러니까 뭐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하니까 나하고 둘이 서 있으니까 나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시더만. 근데 너는 몇 살이냐고 했더니 55인가 뭐 6인가, 나이도 잘 모르겠대. 근데 넌 그거밖에 안 먹었는데 얼굴이 그 모양이냐?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왜? 살아온 흔적이 뭐 있는 거 어떡하겠어. 이제 한 50 넘으면 누가 나이가 많은지 잘 모르겠더만. 이제는 몰라. 그거는 왜냐면 얼굴에 주름 싸움이야. 주름이 많으면 많아 보이고 적으면 적어 보이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런데 크리스찬은 뭐냐, 보통 이 주름 이런 거 다 걱정 염려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 하나만 보십시오. 죽을 병이야. 지금 나사로 죽을 지경이고 마르다 마리아 죽을 지경이고, 그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제자들 죽을 지경이야. 주님 빨리 가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빤빤하게 얼굴이 빤빤하셔. 아주 빤빤하셔. 뭐라고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오히려 주님은 지금 흥분하고 계셔. 아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크리스찬은 적어도 이런 어떤 영적인 시야와 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요, 뭐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심리학에서도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놓고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 그 문제 속에 빠져넣으면 화가 나죠, 두렵죠, 절망하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죠, 포기해버리죠. 이게 사람이 큰일을 만나면 빠져드는 5가지 단계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빠져요. 만약에 갑자기 암이 찾아왔다, 갑자기 집안에 큰일을 당했다, 집안에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분노가 다가와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냐, 이거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이런 일 없을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막 부인을 해요. 그런데 부인을 해봤자 현실이야. 그때는 현실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자식에게 이런 일가 생깁니까? 막 화가 나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엔 막 화를 내다가 세 번째는 그것도 지치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마음에 절망이 다가와요. 절망이, 큰일 났구나, 이젠 끝났구나. 절망이 다가와. 그러다 네 번째 단계 디프레스라고 하는 완전히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울증은 처음부터 다가오지 않아요. 부인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다가 네 번째 오는 게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이미 벌써 네 번째 단계를 지나가는 거죠. 그때 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냥 내비두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포기돼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울증에 빠졌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서면은 사는 거예요. 일어서면 살아. 그래서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크리스찬은 어떠냐면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처음부터 부인하고 뭐 화가 나고 할 게가 없어요. 딱 만날 때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큰일이 아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문제다. 여기서 관점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영광을 받으실 거를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문제가, 질병이 다가왔으면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맡기고 의탁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돼. 화를 낸다고 해도 안 돼. 아니라고 부인해도 안 돼.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도 안 돼. 실망해도 안 돼. 우울증에 빠져도 안 돼. 이건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단계예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면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건 망할 일이 아니야. 큰일이 아니야. 믿으십니까? 자유계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큰일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본다고 할지라도 요셉의 생에는 큰일이 계속 만나요. 계속 큰일 만나죠. 그리고 죽을 지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해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졌으면 감옥에서 못 살아나왔어요. 만약 거기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으면, 야구 빵마개를 줬으면 그걸 벽에 대고 갈았으면은 아마 바늘이 됐을 거예요. 바늘이 오래서 그것만 갈았으면. 그러나 결국 그 바늘에 찔려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와 보복과 미움과 원한을 품은 사람은요, 복수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 죽는다? 자기가 먼저 죽어요. 진정한 복수는 뭐냐면 미움과 원한이 아니에요. 정말 복수하고 싶으면 미움과 원한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를 키워야 돼. 나를 잘 살게 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 미움과 원한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복수도 해요. 내가 있어야 상대방이 그 되는 어찌하는 진행에서 뭔가라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복수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스스로 죽어가는 미움과 원한과 절망과 복수와 서운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털어버려야 돼요. 이건 가지고 있으면 바늘과 같아요. 이건 혈관 속에 흐르는 바늘과 같다. 어디서 어떻게 맡겨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독소를 빼야 되는데 뭘 뺀다? 미움, 원한, 원망, 억울함, 속상함, 분노, 적개심, 보복, 복수. 이건 다 나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여. 정말 지혜롭고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으면 이것들부터 털어내야 돼. 이것들부터 털어내고 내 마음속에 감사, 기쁨, 은혜, 사랑, 용서, 이것만 가슴에 품어. 그래서 그 복수, 나머지 상대방은 잊어버려. 복수하고 싶은 대상은 잊어버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남아.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 믿음으로 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요. 몸을 강건하게 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존재가 돼. 그러면 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절로 무릎 꿇고 쌀 좀 꿔달라고 그래요. 쌀 좀 꿔달라고 그러고 돈 좀 꿔달라고 말하고 와서 어떻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원한을 품거나 분노하거나 적개심을 갖거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죽겠구나,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노예 생활을 하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돼. 감옥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간수상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 자기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신의만 키워. 영적인 영감이 뛰어나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놓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보니까 형들이 지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쌀 좀 주십시오, 쌀 좀 주십시오 해요. 요셉이 찾아가서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복수는 그런 거예요. 만에 하나 한 터럭이라도 요셉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다, 요셉은 죽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요셉은 죽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 단언하건대 요셉은 돌아가셨어. 그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발짝발짝 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벽에다가 대급박을 쳐박았다, 돌아가셨어. 속상하고 마음 상해서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고 굶어서 죽어 돌아가셨어. 밤에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세우고 잠 못 자서 돌아가셨어. 기억하십시오. 살아남아야 복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 없거든. 왜 없겠어? 거룩한 한을 품어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승부를 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서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리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정리가 돼. 사람 붙잡고 원한 품을 것도 없어. 사람 붙잡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칼날 갈 필요 하나도 없어. 왜? 보통 그러다가 본인이 돌아가셔. 본인이 그러다가 돌아가셔. 기억하세요. 어떤 부인이 갑자기 유방암 말기를 50에 걸렸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 네가 왜 유방암에 걸렸느냐 아느냐? 모르죠. 나이 50에 딸내미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남편은 시퍼렇게 눈이 퍼라서 있느니 자기만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네가 네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이든, 네가 네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었어? 남편한테 상처를 너무너무 받아서 정말 몸과 마음도 지쳐 죽겠는데 거기다가 미움까지 가졌더니 내 속에 내 유방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 그것도 말기 한 달도 못 살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네 남편을 용서하면 네가 산다고 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용서해야 살아요. 용서해야. 그래서 펑펑 울고 내려와서, 물론 이제 제가 그 전에 간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결국은 그 병원에서 살아나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중국집 정식에서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어요.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우고 싶으면 화장품, 샴푸, 훅가시, 구지베니, 웃지맞기, 고데맞기, 다 좋아. 다 좋은데 얼굴에서 도끼가 빠져야 돼. 얼굴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나는 세상에 그 집사님이죠. 집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것 아직 휠체어 타고 머리는 빡빡 깎고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와셨는데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짜장면 중국집에서 정식을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도 있나? 얼굴이 이쁜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환해, 평안해, 잔잔해. 이유를 보니까 모든 독소를 뽑았어. 미움과 원한, 서운함과 섭섭함, 억울함과 분노 다 내려놓았어. 와,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얼굴도 화장 안 한 얼굴이니까 기미도 있고 까마죽죽도 하고 해. 그런데 그 모습에서 보이는 형체는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얼굴을 힘들게 하는 건 억울함이야, 분노야, 속상함이야, 그리고 보복이야, 복수야, 시기야, 질투야. 목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의 찌꺼기야. 이런 것들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눈빛이, 내 핏줄이, 내 모세혈관이, 내 세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아니면 과거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냐고. 지나간 미래는 우리 따지고 말고 현재와 과거만 생각하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사로의 집이 그렇잖아요. 마르다의 집이 그렇잖아요. 마리아 집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그들이 섬겨주는 그 사역의 함께 동역자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 그 집에서 머물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전하시고 돌아오시면 또 그들이 섬겼다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가룟 유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갑니다라는 말을 써? 이것만큼 이 아이러니컬 역설적인 말이 있나요? 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갑니다라고 합니까?
이 말에서 뭔가 못 느꼈어요?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간대. 그럼 누가 사랑하겠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집을 사셨나이다, 뭐 이러면 좀 문장이 맞을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문장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가 억울하고 마르다도 억울하고 나사로도 황당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더한 것밖에 없는데 왜 병들어 죽어갑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하자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관점으로 보지 말자, 내 경험으로 보지 말자, 내 시야로 보지 말자, 내 차원으로 보지 말자. 이 문제를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그분 앞에 내려놓자. 그분 앞에 맡기자.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기대하자.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내놓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내려놓자.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일도 없어. 가장 편안해야 될 관계가 가장 먼 관계가 될 수가 있어. 가장 달콤하고 달달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주들 그 부부간의 관계가 세상은 가장 답답하고 철벽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 부부라는 게 그래. 보라쓰면 남이요, 점 하나만 띄면 님인데,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요. 이 세상에 힘든 관계야, 이 관계가. 그랬을 때 이게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고 나면 이건 평생 해결이 안 돼. 그럴수록 남자는 더 도망가. 왜? 남자는 싸나운 여자가 싫어. 남자는 여자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 세상의 모든 남자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물론 남자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남자는 부인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해. 부인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남자는 어디 가서 살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자가 사는 이유 하나, 인정받으려고 살아. 부인이 어디 가서 죽을 짓 하고 돌아와도 그래도 우리 부인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겠지. 어디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 부인은 나를 등 두드려 주겠지. 그래도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하면서 그 부인이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해. 세상에 남편이 그 부인이 안 알아주면 어디 가서 해?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술집 여자들이 남자들 지갑을 털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직장을 다니던 남자들이 퇴근하기 전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고민해.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저 술집에 미스김한테 갈까 그래요. 집에 가봤자 그냥 얼굴을 부산을 해갖고 도끼너 아침에 나갈 때도 돈 들어간대 뭐도 들어간대 막 바가지 잔뜩 끌고 가는 그 집에 또 들어가. 힘들어. 가뜩이나 회사에서 부장 과장한테 터질 대로 터져서 스트레스는 잔뜩 받았는데 퇴근하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가니까 더 사우나 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나 이거 못 가거든. 그런데 그 술집에 미스김한테 가봐.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사장님 오빠 하면서 그냥 허리에 찰딱 붙어갖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냐고. 우리 사장님 오셨다고 야 빨리 저 양주 비싼 거 내놔라 막 돈은 뜯어먹을 거면서 막. 그리고 그냥 옆에서 힘들었다 그러지 등 두드려주지 오빠 힘들었지 뭐 어깨 주물러주지.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돈 뜯어먹으려는 거 뻔히 알지만 누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겠어. 술집에 가서 퍼질러 가갖고는 아이고 그래 내가 회장이다 이러고 앉아갖고 한 2시간 앉았다가 한 200만 원 날라가고 그냥 뻔히 털릴 걸 알면서 하면서도 또 고민을 해. 왜 그럴까요? 남자는 인정해 주는 거를 찾아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을 항상 우리 아내는 나를 인정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그래야 그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 그렇게 안 되겠거든. 그 부인 남편을 향해서 독설을 하거나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 내가 이 모양 됐다 그럴 것도 없고, 옆집에 누구는 할 필요도 하면 안 돼. 남자는 누구랑 비교하면 그날부터 끝이에요. 그냥 나 같은 놈은 살면 뭐 하겠냐, 미스김이나 찾아가자, 그리고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남자는 아주 단순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거죠. 물론 남성들도 아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죠. 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헤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들도 남편이 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맨 텔레비에서 본 거밖에 없어. 연속극 같은 거 가서 본 거밖에 없어. 옛날 무슨 연애 소설 통해서 본 거밖에 없어. 남편이 되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부인을 부를 때 어이! 뭐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부인한테 여보 소리가 안 나와. 뭘 본 게 있어야 하지. 본 게 있어. 옛날에 아버지들은 부인 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가르쳐 준 게 별로 없어. 어이! 그 우리 어머니 알아듣고 네 하고 오시더라고. 나온 세상에. 아이고, 나 그래서 부인의 이름은 어인 줄 알았어. 아이고, 그러니 내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따뜻하게 아내를 감싸주고 부드럽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한 적 있어. 소꿉놀이 한 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동네 여자애들 남자애들 모아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 엄마 아빠 놀이해. 엄마 아빠 놀이. 그러면 이제 둘이 짝을 져. 야, 너하고 부부고 너하고 부부야. 그럼 이제 남자들끼리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어? 초등학교 4학년 이것들이 이제 우리 셋이 모여서 야, 술이나 한잔하자. 배운 게 그거야. 그래갖고 남자애들 3명이서 술을 잔뜩 채먹어주고 들어가는 거야, 집에. 왜? 뭘 보고 했겠어요? 아버지 보고 하는 거지 뭐. 세 놈이 똑같아. 야, 문 열어! 그러면 재밌는 거 뭐냐면 국민학교 4학년 여자애들이 똑같아.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것들도 아버지 엄마가 다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못 살아. 이거 내가 저런 술 처먹으니. 그러면 또 막 싸워. 또 거기서 내가 지금 술 먹고 있어. 먹었냐 지금. 돈 벌고 있지 뭐 이러면서 또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부부 놀이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 저도 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난 보고 배운 거야. 난 보고 배운 거. 그게 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 부부 사역은 새로 시작을 해야 돼. 새로. 아내는 어떻게 해서 아내가 되고 아내의 역할은 어떻고 남편은 어떻게 역할을 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그래서 가정 사역이 중요하고 부부 대화가 중요하고,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최선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 와 있잖아요. 한 방에 어떻게 되겠어? 할 수 없어.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그래서 그 문제 가지도 여러분 개입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절대로 부부 사이는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같이 죽어. 절대 같이 죽어. 그러니까 미워할 마음이 있거든 아예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 안에 저걸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야 누가 살아?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는요 최대한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는 최대한 이기주의가 되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다? 나야.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냅둬버려. 막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요것만 잘라서 얘기하면 저 양반이 목사인가 뭐 하는 사람을 좀.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야. 남편 뭐 여기 또 장로님이 계시니까 마누라 자식 다 필요 없어. 내가 잘 살아야 돼. 이유가 뭐냐? 내가 건강해야 아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 아내가 행복하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해야 남편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안정이 되고, 부모가 마음이 평안하고,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 모든 것이 이게 편안해야 자식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은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게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마음도 건강하셔야 돼. 미움, 원한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돼. 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죽을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도 아니고 큰일도 아니야. 왜?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 내가 건강해야 내 아내, 내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 내 손주들이 평안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한 몸 고생해서 내 가족을 살리리라, 그래서 온갖 희생과 대가는 다 해서 했다고 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음속에 뭐만 있느냐? 왜 안 알아주냐고 해서 미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해봐요.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보세요. 썩은 사과 이론이 있어요.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 썩는 거예요. 가족은 썩은 상자, 이 사과 박스와 같아요. 남편이 썩으면 아내도 썩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썩으면 자식은 무사하겠어? 자식도 썩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안 썩는 게 모두를 살리는 거야. 내가 건강한 게 온 가족 식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속 썩으면 안 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같이 달라붙어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살고, 그래야 가정이, 온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가정 하나가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상하면 보는 게 다 못마땅해. 보는 게 다 못마땅해. 그리고 상한 마음에서 나가는 말은 다 상한 말이 나가.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아유 오늘 권사님 머리가 참 이쁘셔. 머리 한 대 돈 대주시오. 네가 언제 나한테 머리 신경 썼냐? 왜?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서운하니까. 그리고 아유 권사님 오늘 가방 이쁜 거 드셨네. 돈 떨어졌냐? 이 마음이 똑바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보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평안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자신을 잘 간직하는 거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자,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서 나들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셔. 야, 이 사람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얼굴을 죽상하고 있어? 왜 한숨을 퍽퍽 쉬고 있어?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저기까지 살아왔어?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사로가 비록 죽었다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건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왜 절망하지 마라. 이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인상 쓸 자격이 없던. 여러분, 인상 쓸, 우리에겐 그런 권리와 자격이 없어. 우린 틀렸어. 인상 쓰긴 틀렸어. 근심하기도 틀렸고요, 눈꼬리 처지긴 틀렸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아셨죠? 이것도 안 돼. 여러분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짜 이쁜 사람은 얼굴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 여러분 진짜요? 은혜가 풍성하면
그리고 원한과 미움이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진짜 미인이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미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평생을, 수요 예배 때 한 말씀 하나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생 어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큰일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